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5년도에 미국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온 지 10여 년이 지나게 됐는데, 그때 그 해에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해서 정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가스값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미국 경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올 때 막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경기 좋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나라가 평안했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정치도 경제도 문제도 불안하다, 늘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움에 대한 향수가 있지만 미래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가 오늘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에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도 주위에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들을 볼 때도 너무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미래는 캄캄할 정도로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둡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항상 문제라고 했으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까지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믿음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빛을 봐요. 그리고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야말로 정말 어둡고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가 400여 년간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사무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우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이 희귀하다는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은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관심,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니, 예전보다 더욱더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랬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의 이상은 뭐예요? 꿈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다. 예.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꿈도 소망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주위에 좋은 사람들, 좋은 지도자, 리더, 어떤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지도자까지도 혼미해졌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체적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지도자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성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불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바깥이 어둡다, 캄캄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는 지금 빛이 있다, 불이 있다. 이곳은 지금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아직 빛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이 소망을 누가 발견해요? 사무엘이 발견했던 거예요. 혹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꿈과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주위에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십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믿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내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딜까요? 자, 3절을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막, 그 성막에 사무엘이 누웠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위치와 내 마음의 위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농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우리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이란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는 큰 인물이 됐어요. 자, 요셉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 성실했어요. 요셉은 정직했어요. 요셉은 지혜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인생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어요. 자,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도 가지래요. 요셉도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샘 곁에 심겼다. 이 샘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거죠. 요셉의 성공 비결은 그가 있어야 할 바른 위치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는 여기다. 샘 곁에 있었다. 나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시련이 갑자기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고, 갑자기 몸에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 불화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마음 어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예배를 멀리하면 안 돼요. 잠시 쉼을 얻겠다고 잠시 교회를 방학하시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방학이 없습니다. 잠시 방학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방학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여호와의 전에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종결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굉장한 리더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가 자라면서 영적인 리더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어요. 왜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에게 가보니까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고 다시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이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엘리가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뛰어갔어요. 근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불렀어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뛰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 뛰어갔던 거예요. 아직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하고 나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미신은 뭐냐면 내 뜻만 중요하고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하고 소통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내 뜻만 중요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미신이에요. 그러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져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의 말인 줄로 알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 줄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무엇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깊은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요. 특별히 오늘날 이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요. 어떤 분 교회에 오셔서도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내가 몰라도 세상이 괜찮아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데 꼭 모르면 안 되는 사람처럼 계속 보고 뉴스를 보고 그냥 뭘 보고 그래요. 교회 왔으면 교제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죠. 이 시대에 더욱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것입니까? 대개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려요. 따라합시다. 세미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기보다는 마음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1970년대 로버트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LA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로버트 맥팔레인.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그 사업이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떨결에 그 사업을 맡게 된 게 보험회사였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투자를 했다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내 돈이라도 좀 찾기 위해서 그 사업을 얼떨결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대요. 그 시기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던 초신자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줬겠어요. 교회 분들이 열심히 이분의 신앙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을 불철주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회사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고 계속되는 수고와 좌절과 재정의 위기가 몰려왔어요. 어느 날 이분이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디론가 영영 떠나고 싶은, 영영 가버리고 싶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이걸 확 틀어가지고 어디론가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차는 프리웨이로 접어들게 되고 과속으로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가 그냥 핸들을 잠깐만 잘못 틀어버리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차를 길가에 세워라. 그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서 마치 옆자리에서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나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내가 평생 알지 못할 긴장 속에서 살았다. 내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평생 알지 못할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 그는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나를 찾아라.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런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감사의 눈물과 서러움의 눈물이 쏟아져서 오랫동안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차를 몰고 롱비치에 있는 사무실로 오게 됐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날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몇 가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가 성공한 사업가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받아도 이런저런 일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심어주세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려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야기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 한두 번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으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말해도 듣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이건 그냥 듣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시작됐어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행해요. 순종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면에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지만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의 90%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머리가 좋다고 사회적 명성이 높다고 외모가 화려하다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 문제에 개입하실 때는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니까요. 어떤 태도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고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텍사스의 프레스턴 우드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잭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어린 시절의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어린 그레이엄이 늘 지나가는 길에 항상 지나가는 길에 큰 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집에는 아주 사납게 생긴 큰 개가 있었답니다. 아주 큰 개가 그 집 앞에 있는데 그 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너무 큰 개가 막 짖어대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래서 이 그레이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 가까운 길을 먼 데로 돌아서 이제 그렇게 개를 피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잭, 다음에는 그 집 앞을 지날 때 그 개가 달려들어도 절대로 도망가지 말아라. 대신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개를 쳐다봐라. 그럼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가 무섭기는 했지만 아버지 말이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래도 지나게 되는데 역시나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개가 막 짖어댔어요. 어린 이 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개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막 짖어대는데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짖었으면 좋겠는데 이 평소에 도망치던 어린애가 눈을 치켜뜨고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 개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짖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막 달려오다가 바로 눈앞에서 바로 요 앞에서 이 개가 털썩 주저앉더래요. 털썩 주저앉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에 목줄이 있던 거예요. 그 목줄이 그 대문 앞까지 개 주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다 아는데 애들만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애들만 모르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거기서 깨갱깨갱 대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개는 너를 해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개 죽여주세요. 그 개 죽여주세요. 그 집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집 대문 앞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아니에요? 네가 광야를 지나면, 홍해를 건너면,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너희가 건너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걸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걸어가면 그러면 알게 된다. 순종하면 그러면 알게 된다. 그럼 믿습니까? 순종하면 알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았지만 아멘으로 끝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보면 6일 약국 갑시다. 여기 보면 김성호 씨가 약국 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조그만 그 4.5평의 약국을 개업해가지고 그 약국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약국을 경영할 때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합니다. 그 책은요, 신앙도서예요. 근데 그 약국의 어떤 그런 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자, 들어보세요. 나는 약국을 시작하면서부터 손님이 약국을 찾게 하는 요소와 손님을 내쫓는 요소들을 나열해 보곤 했다. 좋은 것은 바로 실천하고 꾸준히 지속시켰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빠르게 없애려고 노력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적용했고, 따라합시다. 즉각 적용.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빠르게 없앴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가 어디 가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으면 다른 약국 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그날 와가지고 즉각 바꾸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 있다 하면 그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약국이 빠르게 막 바뀌고 변화되는지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 즉각 순종.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은 즉각하는 거다. 회개도 빠르게 하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다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비록 그것이 지금 나의 문제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급하게 여기는 그 일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73장